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아버지 토설할 때에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2023년도 시작이 어제와 같았는데 벌써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 한 해의 삶들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실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것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이곳 집에서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슬기롭게 그것들을 나누고 돌아오는 귀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명절로 많은 차들이 운행하며 가기에 아버지, 자칫 또 교통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 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잘 지내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단에서 오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가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러 문제들과 아버지 역경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길이 보여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말없이 섬기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이후에 중창당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웰빙이라는 것과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거리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관심은 어찌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고통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삶에 치유되어지는 상태를 힐링이라 표현합니다. 나의 마음의 힐링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행복한 상태가 내가 지금 힐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또 내 삶의 힐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의 요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느끼기에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삶의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삶의 힐링을 할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볼 것만 보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 이 말은 눈에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들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식함으로 볼 것과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즉, 의식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은 방과 같은 공간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방과 같은 공간이고 눈은 뭡니까? 방 안에 놓인 등불과 같습니다. 전기불이 켜지게 되면 방이 밝아지듯이 눈이 좋은 역할을 할 때에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눈과 나쁜 눈을 결정하는 요소는 육체의 눈의 건강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뭡니까? 의식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식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뭡니까? 문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보는 그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의 눈이 뜨여져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란다. 이것은 추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추구하느냐?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공백이 이어져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에 가끔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인명피해가 났더라. 어느 주택가가 한 동 자체가 싱크홀에 의해서 빨려갔더라. 이 싱크홀이 생기는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왜 싱크홀이 생기는입니까? 그 속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는데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 그 공간에 뭡니까? 공간이 생겨서 집도 차도 사람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싱크홀이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주 속에 있는데 이 얼마나 큰지 빨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별도 빨아당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마치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싱크홀도 무서워요. 더 무서운 것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홀은 어떤 것이든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삼켜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어져 있는 그 상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홀, 그것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보아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이것 먹으면 내가 배부를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에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최고의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넣더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최고의 존재,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 그 포만감을 느끼는 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볼 것을 보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 것을 볼 때에 마치 우리의 마음은 블랙홀처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마치 사회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못하니까 더 가난하게 되어져요. 가난하기 때문에 투자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빈익빈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익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여서 또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통해서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어지면 거듭되어질수록 영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익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복이 오더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요? 조금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 넓어지는 것을 보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등불 비유는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볼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볼 것과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보아서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스님과 동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여자가 그 강을 건널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난처해하고 당혹해하는 모습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여자를 이 큰 스님이 등에 업고 강을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내려주고 이 스님과 동자는 본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린 동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불가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자를 업어서 강을 건너 주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그 여자를 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너는 그 여자를 업고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스님은 뭘 한 거예요? 큰 스님은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너는 순간 그 여자를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동자는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 스님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여자를 업어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목적지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늘 그 속에 빠져 있는 이것이 뭡니까?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 순간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 자녀의 잘못되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거, 남편이 예를 미기는 거, 그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유성. 그는 순간 뭡니까? 유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은 찰나로 지나가 버립니다. 자녀의 안 좋은 부분들,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눈의 육신은 한시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눈은 뭐예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1시간, 아니 2시간, 반나절, 일주일, 한 달, 이것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 눈은 유성이 지나간 것처럼 이미 지나간 그 사실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눈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만 화면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리바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그 부분만은 계속 다시 리플레이 다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지면서 침륜에 빠져요.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왜 그렇게 하느냐? 등불이라는 것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몸은 눈의 등불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보아야 될 것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또 봐야 될 것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거예요. 흑암이 깊은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지금도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을 뭘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 중에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뗀 적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눈으로 백합화를 보면서도 뭘 본 거예요? 의식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보았어요.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 뭘 한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부터 입은 그 옷보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백합화를 보지만 마음의 의식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는,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 새를 보면서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닭이 있어요. 이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얼마나 뭘 많이 먹는지, 사료를 그죠? 한 포대 사놔도 후떡 먹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야, 닭 몇 마리도 이렇게 많은 먹이가 필요한데 산에 얼마나 많은 산짐승과 무짐승이 있을까? 쟤들은 사료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짐승과 덜짐승도 창고가 없지만 먹이고 살리시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그때 그 순간에 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루시는 일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내 눈을 어디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의 대상에 대해서 같이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던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사라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똑같이 사라에게 향하게 되어질 때에 두 시선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속임에 따라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게 되어지면 눈을 뜨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 서울이래요. 서울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도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가 다 했기 때문에, 지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기 때문에,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을 사라에서 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살해를 범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다시 아브람 품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많은 재물들을 아브람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요셉을 향하여 시선이 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도 요셉에 향하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겹쳐져 있는 시선을 어떻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요셉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 자식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겹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누구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소나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말이라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이 전장터 가운데 화살과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뚫고 달립니다. 소나무는 추운 겨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푸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잃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하였던 그 계획을, 그 계획한 것을 디자인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러한 힐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24시간 다시 보게 하고 정지시키고 또 그 부분만 계속하여 듣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에 사로잡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정 상태에 대한 가장 큰 재앙은 나라도 아닙니다. 경제법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그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녀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그 문제덩어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 자신. 어떤 나입니까? 육체의 시선으로 머무는 곳에 의식의 시선까지 머물러 있는 이것이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구심축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문제를 의식으로 보고 여전히 보고 있는 이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의 문제를 여전히 의식 속으로 남겨져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등불이라.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 내 자녀, 내 상황, 내 여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뭘 보아야 합니까? 뭘 들어야 합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와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어떤 경우는 프레임을 끊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푸는 물꼬도 가장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이에요. 어떤 자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세상을 나도 보기 때문에 내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오늘도 등불, 여러분의 몸을 밝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식을 통하여 힐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힐링이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너는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등불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내 감정에 아버지 주여 둥지를 트는 것을 놔두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 선한 눈, 밝은 눈을 우리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등불 비유를 통하여 왜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탁하고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돈을 보고 건강을 보니 우리의 삶이 온통 어둠이 심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무너진 영역은 세워주시고 끊어진 영역은 이어주시고 병들은 심령은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심령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장함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전립선이 낫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피부병, 관절염, 아버지 오장육부, 아버지 기능이 쇠퇴한 부분들 아버지 주여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손으로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찌 보면 죽기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죽을 때에 자식이 살아나고 사업가가 사업에 대해 죽을 때에 아버지 부도난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사람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롯의 젖처럼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얼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선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주정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올려드린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제자리에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힐링되어지고 삶이 힐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2학기 하박 2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우리 어성경, 우리 노경희 사모님 운행하시는 어성경반하고 제자 양육 A, B 반이 있습니다. A 반은 처음 하시는 반이고 B 반은 기존에 상반기 하셨던 분들이 하는 반입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 재직을 세우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 두 과정을 이수하셔야 아마 다음부터는 당의 결정해서 중직자를 세울 겁니다.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꼭 필수적으로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라면 이 과정을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우리 송기주 변수록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가시지 마시고 우리 변수록 집사님의 손맛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니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 오후 예배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지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명절마다 우리 이성규 장로님, 오세정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 한 가정에 한 개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니까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한 개 받아가면 안 됩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화성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아멘.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어서 오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으며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저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